단에 딱 섰는데 한 분이 아예 머리를 뒤로 땅 대고 입을 벌렸는데 이만큼 벌리고는 딱 잠이 들은 거예요. 목사의 모가지가 다 빨리 들어갈 것 같은. 그게 눈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참여하느냐 하는 여하에 따라서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예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일주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신앙의 세계에, 교회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예배는 나무의 뿌리와 같고 시계의 태엽과 같고 물고기의 물과 같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곧 내 신앙이 죽었다는 의미와 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신도시에 와서 우리 교인들이 오늘도 새 가족들이 함께 환영하는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교회를 찾아서 많이 방황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신도시에 와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교인들이 이렇게 방황할까? 아무데나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될 터인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을 만나고 두 분과 대화하고 세 분과 사귀면서 그분들의 방황은 방황이 아니었고 몸부림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Where is a good worship? 어디에 좋은 예배가 있는가?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예배, 세상에서 지친 내 영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살아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예배가 어디 있을까 하는 저들 나름의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좋은 예배가 있기 위해서는 물론 좋은 설교가 전제가 되어야 하지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 목사 혼자 예배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찬양대 혼자 찬양하는 것 아니지요. 그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이 어떤 사람이 참여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예배의 품질이 잘 달라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2부 예배가 3부 예배보다 가끔 예배가 더 은혜스럽다 하는 얘기를 언젠가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2부 예배를 아주 죽을 썼어요. 설교도 안 되고 자꾸 꼬이고 말이 이게 뒤틀어지고 그래요. 3부 예배는 또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단에 딱 섰는데 한 분이 딱 이렇게 쳐다보면 제일 잘 보는 자리에서 아마 외국에 여행을 하고 마치고 오신 분 같아요.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성가대가 그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예 머리를 뒤로 땅 대고 입을 벌렸는데 입이 얼마나 크게 벌어졌는지 이만큼 벌리고는 딱 잠이 들은 거예요. 목사의 모가지가 다 빨리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폼을 하고 잠이 들어 있어요. 근데 또 보니까 얼굴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틀림없이 어린 신자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깨우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설교 시작하면 깨겠거니 했는데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입이 더 크게 벌어지고 거기서 국물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게 눈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방황을 하나 당화를 하나 하는 것을 생각하셨을 터인데 그래서 2부 예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우리 많은 교인들이 예배하지만은 그 한 분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함으로 그 예배에 참석했던 수백 명, 천여 명의 성도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참여하느냐 하는 여하에 따라서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예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 우리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한번 찾으신 분 화면을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럴만 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서 애굽을 떠날 것이다.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놓아달라. 예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바로를 만나러 갔던 모세와 아론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해방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예배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출애굽기 5장 2절을 뛰어넘어서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백성을 보내소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전능하신 여호와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이제 올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봉헌하려고 합니다. 예배당을 설계하는 정신도,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도 성전을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봉헌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도, 왜 우리가 이런 몸부림과 갈망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선교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 굉장한 사건이죠. 의미 있는 일이죠.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바로 그 곤궁과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어나오고자 하는 궁극적인 비전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 잘하기 위해서다 그 얘기예요. 우리 민족이 통일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그런데 왜 통일이냐? 우리 민족이 통일되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괜찮죠.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것,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요. 또 우리 민족이 통일되면 힘을 길러가지고 중국에게도 일본에게도 함부로 깔보지 마 하고 큰 소리 한번 치고 싶은 마음, 그 마땅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에 있는 내 형제 내 동포들과 함께 손에 손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우리가 속히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평양 땅의 신의주와 함흥 땅에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저 높은 산맥 위에다가 아름다운 기도원을 짓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날이, 온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빨리 갖고 싶습니다. 이것이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10명의 나 환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한 명 복받은
우리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했다, 엎드려 예배했다, 그 얘기예요. 예배로 연결되지 않은 구원, 예배로 연결되지 않은 은혜, 그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 폭발을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잘 감당해 주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 가을에는 우리가 꼭 임상훈련을 하고 싶고 또 하리라고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폭발이나 또 다른 전도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예배로 초대해서 저들이 예배의 성공자로 만들어가지 아니하면, 저들이 전도를 받아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했던 복음이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전도 폭발을 통하여, 복음을 제시를 통하여 저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단했어요. 근데 예배로 인도되지 못하는 그 열매들은 온전한 열매로 남지 못한다 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비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과제가 있다고 하면 아마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세계 선교요, 또 다른 하나는 통일이 될 것입니다. 이 통일이 되려고 하면 경제적인 여건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 통일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이,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백성들에게 곧잘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휴전선 2km만 올라가면 언제나 흉년이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풍년의 풍년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돈을 쓰기보다는 사치와 방종, 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이런 모든 여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른 가치관, 바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위기입니다. 바른 정신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성의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부흥이 없이는 우리 민족의 사명이 감당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예배에 승리하는, 그래서 2000년도 우리 교회에 목표가 있다고 하면 모였을 때 큰 우리 공동체가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소그룹들이 독립된 교회 기능을 가지고 살아서 꿈틀거리는, 2명이 모여서 기도하더라도 그 예배가 살아서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2000년도 우리 교회의 목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5장 1절과 3절에 보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예배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멀리 가겠는고 하니 한 사흘길 좀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원할 때 언제나 광야로 가자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고요,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 갈릴리, 그곳은 완전한 절망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잠잘 것도 의식주 무엇도 해결될 수 없는 철저하게 절망만이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조금 깊은 데 들어가다 보면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온몸이 물 위에 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물 위에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 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신약의 갈릴리나 구약의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사랑을 맺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장소,
구약의 구속의 공동체를 불러준 장소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준 자리, 나를 만나준 그 자리, 주님과 첫사랑을 맺었던, 복음이 출발되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었던 예배를 회복했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졌고, 배신했던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와 화해했던 자리가 갈릴리였습니다. 광야에 가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굽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세속의 한복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던 게지요. 적막한 광야, 별들만 반짝이는 광야, 끝없는 모래가 펼쳐져 있는 광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이에 반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불기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름기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침마다 내려지는 하얀 만나 가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광야입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무거운 짐을 지고 아픔을 끌어지고 고통을 끌어지고 찾아왔다가 하나님이 날 만나주기 위하여 찾아오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생수를 경험하는 자리가 복된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내 재주로 살아가는 것인 양 자행자제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군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의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가 있어야 돼요. 집에 가도 골방 광야가 있어야 되고, 인생 살아가다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곳 광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할 때마다, 눈물이 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는 광야 이 자리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절기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한 명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피스트라고 하는 얘기는 축제를 얘기합니다. 축제를 경험하겠다, 그 얘기예요. 구약 백성들이 축제를 즐길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공동체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계신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또한 내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함께 향연하는 자리가 바로 피스트, 절기,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6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어요. 천천히 쓰러지고 만만히 넘어져도 택한 백성을 살려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지. 그리고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무사히 가나안 땅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야, 믿는 자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기쁨과 바로 찬양이 있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쉬고 싶겠지만은 여러분, 이 주일날에는 영이 쉬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이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세상,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어요. 이 험악한 세상, 소망을 덧입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얼마나 지금 무서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나와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일주일 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여 이제 바로에게 가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리고 외쳤어요. 예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더니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하고 너희들이 주님 섬기고 싶어하고 그렇게 기뻐 뛰며 춤추고 싶어하고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고 싶어하는구나. 기특하다, 이쁘다, 사랑스럽다, 귀엽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얼른 가거라 얼른 가거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걸음도 내디지 못하고 반대에 꽝 부딪힙니다. 그 반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바로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좀 고생 좀 덜 시키고 데려 나오면 될 텐데 그동안은 그래도 밥술이라도 먹고 살았어요. 하루에 연화무 시간 일을 하면은 먹을 거는 주었어요. 근데 예배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 만나게 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이제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한 대 때리던 것 10대 때리고요. 이전에는 그래도 재료라도 주면서 벽돌 구우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재료도 너희들이 가서 주어라. 지푸라기도 가서 주워다가 너희들이 벽돌을 구워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더 죽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토록 죽을 고생을 시키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고생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로 가서 예배하자, 나를 따르라. 몇 명이나 따랐을 것 같아요? 따라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서 바로에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매질을 하죠. 먹을 걸 주지 않죠. 하루 10시간 일 시키다가 15시간 일을 시키죠. 채찍이 내려지죠. 죽을 고생을 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디를 생각해요? 어디를 생각해요? 가나안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고 싶습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 옛날 우리의 조상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속히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디를 그리워하는 거니?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다가 고난이 찾아오고 또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환경에서 피를 봐야 되는 고통,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커다란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너희가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너 혼자만 말고 너희 남편과 함께 손에 손을 붙들고 너희 시어머니 시아버지 손에 손 붙들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 손 붙들고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온전한 구원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사이에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게 된 거예요. 고난에는 다 이런 목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이 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육신적인 기절이고 하나는 바로 이 바로임금입니다. 바로임금이에요. 바로임금이 누구냐? 오늘 우리 신앙을 괴롭히는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삼으려고 하는 바로임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배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으려고 하는 애굽의 임금과 자기 백성을 건져내려는 하나님과의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5장의 이 현장은, 이 무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복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감격스러운 찬송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우리를 포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와 자기 백성을 건져내려고 하는, 영광스러운 찬송을 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결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승리할지 다 알아요, 그죠? 네, 우린 누가 승리할지 이미 안다고요. 사탄과 하나님의 대결, 바로 임금과 하나님의 대결, 이미 누가 승리할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언제든지 꽝 부딪히는 대결의 자리를 만나면 하나님 편으로 주사위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줄 땡기기 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임금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으세요. 5장 8절 말씀, 또 그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게으름으로 무익하게도 그런 뜻입니다. 무익하게도, 게으름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원문을 잘 살펴보면 무익하게도 저들이 소리 질러 뭐라고 하니 희생 드리자, 예배하겠다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예배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익하게도, 그 얘기는 그 얘기예요. 무익하게도 저들이 광야에 가서 예배하겠다고 얘기한다. 무익하게도 저들이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고 얘기한다. 저 어리석은 자들 봐라. 예배가 밥 먹여주냐, 예배가 벽돌 찍어주냐, 예배가 돈 벌어주냐, 예배한다고 장사 잘 되냐, 예배한다고 매상고가 오르냐, 예배한다고 내 아이들이 서울대학 척척 붙더냐, 예배한다고 모든 게 다 형통하게 풀리더냐, 이 바보 멍청이 쪼다더라. 그렇게 지금 사탄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임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익하게도 저들이 광야에 가서 희생을 드리겠다고 얘기한다. 저 멍충이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예배가 밥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생명의 밥이다. 예배가 생명의 밥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더 크게 뭐라는 거냐? 이 멍충이들아, 예배가 밥 먹여주냐? 예배가 밥 먹여주냐?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속여요. 예배는 무가치한 것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 예배했다고 치과 환자 더 한 사람 더 오더냐, 그 얘기예요. 너 예배한다고 컴퓨터 프로그램 좀 더 잘 짜여지더냐, 그 얘기예요. 예배한다고 너 지난 학기 장학금 탔냐, 그 얘기예요. 예배한다고 그래서 매상 고르더냐, 그 얘기예요. 예배한다고 바이어가 10사람 오던 게 20사람 오더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지 않느냐. 사탄이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얘기가 어쩌면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 1시간 읽고 나면은 장사 안 되던 게 갑자기 하루에 100만 원씩 수입이 올라간다,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주일 저녁 예배에 10분이나 20분 지나서 온 사람 여기 앉을 자리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벌써 앉아있지. 여러분은 언제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예배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전부 다 인류대학 척척 붙으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을 시간 없어요. 고3 학부모들이 이 동네 사람 여기 다 차지하고 앉았지. 여러분들이 언제 여기 앉아있을 시간 있겠어요? 사탄의 얘기가 맞다고요. 맞다고. 현실적인 얘기로 말하면 사탄의 얘기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치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에 있어서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사탄은 지금 자꾸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 존재가 달라져야 된다. 소유가 달라진다고 존재가 달라지는 것 아니다. 존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나면 소유의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소유의 문제도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이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될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9절 시작.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사탄이 뭐라고 그런 거니? 거짓말이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사탄이 우리를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거짓말 시키고 있다고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작전, 여러분 핍박이 오면요 이 생명이 꿈틀거려요. 그래가지고는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생명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신앙은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와서 교회 나가면 죽인다고 그러면은 아마 당장 이게 다 뛰어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 그러는 거 하니? 지금 일 좀 더 해놓고, 지금 장사 좀 더 하고, 지금 돈 좀 더 벌어놓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무겁게 지금 일을, 이 일을 마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거, 우선순위를 지금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너무너무 바쁘도록 만들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하겠다는 것이 사탄의 두 번째 작전입니다. 바쁜 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예요. 진짜 바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 보면 쓸데없는데 바쁜 사람이 있어요. 무가치한 일에 바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데도 바쁘지 않은데 마음만 바쁜 사람이 있어요. 마음 바쁜 사람, 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바쁜 사람이든지 쓸데없는 일에 바쁜 사람이든지, 여러분 실업자도 바빠 죽겠다고 그래요. 그냥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나면 또 점심 뭐라고 그러고, 낮잠 한심 자고 나면 또 저녁 뭐라고 그러고, 연속극 2편 보고 나면 또 자라고 그러고, 바빠 죽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만 바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유형들, 세상 일에 너무 바쁜 것, 여러분 이거 좋은 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장사가 너무 잘 되거들랑, 여러분 이거 시험인 줄 알고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 이거 좀 가서 쉬어야지, 그래야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그래 놓고는 쉬어요? 눈이 빨갛도록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고 AF까지, 다른 데까지, 경기 케이블까지 틀어놓고 지지지지 할 때까지 쳐다보고 앉았다 잠자지. 그래 놓고는 속으로 뭐라고 하는 게, 주일날 좀 쉬어야 월요일부터 일을 하지.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쉬어 집디까? 학생들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내일 시험 공부한다고 그래 놓고는 공부 안 해요. 예배 드리고 공부하면 마음이 안정돼서 공부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낮잠 1시간만 자고 공부할게. 그리고 1시간 후에 깨워보세요. 아이 나 또 내가 알아서 일어나. 그래 놓고 오전 내자고, 그리고 배부르게 밥 먹고 힘내서 해야지. 그리고 밥 2그릇 먹고 배가 불러 또 잡니다. 낮에 자는 연습했으니 저녁에 얼마나 잠이 잘 옵니까?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예배보다 급한 것 없어요. 예배하고 나면 다른 데 승리하지만은 우선순위 뺏겨서 예배 실패하고 나면 신앙생활도 세상 일도 실패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면, 사탄 네가 나를 속일 줄 알았다, 네가 나를 찾아올 줄 알았다, 네가 나를 걸어 넘어지게 할 줄 알았다, 어림도 없다, 이미 너는 패배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신앙의 세계에, 교회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의 선포를 엉뚱한 데 하지 말라고요. 사탄의 손 들어놓고 그리고 전쟁하자고 그러지 말자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여러분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사단의 작전과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작전 사이에 충돌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사위를 언제나 하나님 편으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터에서 누가 이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는 선포되어졌어요. 이겨놓고 싸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